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그건 넓은 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이 누굴까요?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기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지역을 좀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나누어져서 분봉왕이 되는데, 분봉왕이란 쉽게 이해하면 대리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적인 권세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으로부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분할받아서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자기 동생 아내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불의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았고 많은 대중들을 동원할 동원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책을 하죠. 이 헤롯의 불의함을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결국 못 베어 죽였던 그 헤롯이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건 아주 단순하죠. 당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분봉왕 헤롯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리고 자기의 정치력이 해받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자기의 통치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헤롯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 너희들 여우에게,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근데 전하라는 내용이 뭐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야. 여기 오늘과 내일, 제3일이라는 단어는 다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할 때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일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야, 그 여우, 그 교활한 헤롯에게 가서 전해. 나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완벽하게 이루어낼 거야. 너 나 죽일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을 지금 계속 내 사역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기죽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을 33절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내 갈 길 가는 거야.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내가 십자가 지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헤롯은 난 죽일 수 없어.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다 이루. 그래서 어디서 죽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짊어지고 죽을 거야. 헤롯은 날 죽일 수가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께서 맡겨주셔서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그 삶,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들, 순원들을 돌보는 순장, 어린 영혼들을 살피고 섬기는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모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의 의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의식이 없이 살면 인생이요 아주 무의미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삶의 무의미, 의미를 못 느끼고 살고 허무함을 느끼며 살고 혼란을 겪으며 사는가? 이유는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만일
사명을 갖지 않고 사명의식 없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인생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 삶은요, 가짜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명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살면 인생이, 그 삶이 견고한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꿋꿋하게 살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왜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사명자의 모습을 보고 사명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소식, 그 위협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사명의 길을 의연하게,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가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하게 하신 일들이 다 있잖아요. 다 각기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셨을 때는 다 사명, 하라고 하신 일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하게 하신 일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 모두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사명의식만 분명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진정 사명자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요, 그 사명에 생명 내어놓고 올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요즘 지구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아닙니까? 왜요? 온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젤렌스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도 생명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 들고 나서잖아요. 여자분들도, 해외에 있던 국민들도. 그리고 생명 내어놓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대통령도 나서고 온 국민들이 나서니까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잖아요. 응원만 합니까?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물자도, 무기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뒤집어지고 있다면서요. 온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계속 지원해서 전세가 뒤집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내어놓고 자기 사명에 올인하게 되면 감동을 주고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작년에 싱어게인 우승자인 이승윤 씨의 어머니 정애주 사모님은 제 아내와 정신여고 동문이고요, 같은 반 출신이어서 잘 아는 분인데, 정애주 사모님이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술 주정뱅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에 쩔어서 밤늦게나 돌아오는 고쳐지지 않는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보니 아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책상 머리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어요. 무심코 아내 옆에 기록하고 있었던 일기장을 보게 되죠. 그 일기장에 한 문구를 보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심코 읽던 그 일기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 충격이 된 거예요. 그동안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아내였는데 자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죽고 싶다. 더 이상 이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이 남편이 무심코 읽던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기의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믿어볼 만하겠다 깨닫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자기 사명에 생명 내어놓고 올인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네?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자 역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고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버텨내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기심에 가득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푸틴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 누구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위협, 생명의 위협을 전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여기를 떠나서 나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가라고, 떠나라고. 이 말을 왜 전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 아니잖아요. 이 말을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동기는, 이유는 분명해요. 쫓아내려고. 31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쫓아내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전함으로 도망가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이를 포기하고 어딘가 피해서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고 대적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 심령들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지금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고요.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34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요, 2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안타까움으로, 애통함으로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지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35절 보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왜요? 34절 끝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자기가 원치 않으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지만, 그래서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달처럼 우리를 돌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3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끝에 보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35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황폐하여 버린 바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40년 후 주 70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예? 왜 그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때잖아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왜 쳐들어왔는가? 다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예루살렘을 정복했었거든요. 그 반란군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군사들을 몰아서 투입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요. 그곳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했어요. 아주 처참한 전쟁사입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불행의 저주의 말씀같이 들려요. 예, 주께서 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보내서 또 보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 아예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들을 품으시려고 회복시켜서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 선지자를 한두 명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내 영혼을, 내 삶을 지켜낼 재간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날개 아래 품겨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함으로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의 품에 안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낼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모든 죄인들의 인생들을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성령께 안기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누구로 보내어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게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게 되는 비결은 성령님께 안기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안길 때 예수님께 안기는, 성령님께 안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돌봄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깨달음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근데 만일 내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사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품으려고 애를 쓰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절망의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35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나를 메시아 구원주로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까지는 못 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기보다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가 올 거야. 원문을 봐도,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절망의 말로 매듭을 짓고 있지만, 원문 성경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가 끝맺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를 찬송하고 믿고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언제요? 재림이요. 재림 때, 지금은 절망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는데도 원치 아니하여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일들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면서 주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때가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상황들을 보세요. 주의 다시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내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명이 소명이 있었는데 소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주의 품에 꼭 안겨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품에 안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준비한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살피고 그 사명의 길을,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힘써 살아갈 때 생명 내어놓고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감동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늘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마지막 만찬 때 보면, 아니 평상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꼭 옆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제자였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의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